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영어 어디 있을까요? 자, 앞쪽이 아닌 뒤쪽에 요행롬이라고 있습니다. 요행롬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요한복음 4장 1장 4절에서 13절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잘 지냈어요? 네. 좋아요. 모임 먼저 하니까 어때요? 색달라요? 네. 가끔 이렇게 해요? 자, 오늘 트리도 생기고 여기 것저것 많이 생겼죠? 자,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처음 왔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1주년. 저 1주년이죠? 대림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죠. 자, 오늘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 뭐죠? 목성이죠?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얘는 뭐죠? 얘는 뭐예요? 목성입니다. 제가 나사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목성의 남반구 쪽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건 뭐죠? 천안성, 해왕성. 쟤는 목성입니다. 자, 저거는 왜 목성이냐면요, 목성을 그 가시방선의 영역이 아니라 적외선 파장으로 찍은 모습이에요. 색이 조금 다르고 극지방에 오로라가 지금 빨갛게 파랗게 적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눈이 있고, 그치, 빛이 오는 거죠. 빛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시신경에 딱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 거꾸로 맺힌 상을 뇌에서 다시 뒤집어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빛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이 되고, 광합성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은 일정량의 태양빛을 쬐야 되고요. 무언가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해가 떠 있든 불이 켜져 있든 빛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역시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를 띄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있어서요, 우리가 사는 지구 밖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 천체들, 행성들, 은하, 이런 것들, 그런 수많은 것들을 빛 덕분에 보게 됐고,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죠. 자,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오늘 함께 읽은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뭡니까? 빛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빛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한테 빛처럼 너무 필연적인,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는요,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에 딱 비치니까 그 어둠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그 모든 권세들을 이기셨다라는 말이죠. 빛이 어둠에 진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순식간에 이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분이고 완전히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어두워 보이는 우주 그 가운데서는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빛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광마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우주 방사선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그것의 수많은 빛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그것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는지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글자로 써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느끼거나 뭔가를 그렇구나 느껴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수많은 빛들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어둠을 밝혀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비추시고 물리치신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으나 감마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다 있는데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우리처럼 빛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쉽사리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고 받아들이죠. 왜 그럴까?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빛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빛의 성질에 이 질문에 딱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빛의 성질 중에는요,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은 광속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직진을 하죠. 어떤 빛들은요, 우리 세포 사이를 통과하면서 뚫고 지나가면서 또 때로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빛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향해서 직진으로 딱 달려오시는 빛과 같습니다. 엄청난 광속의 속도로 달려오시는 빛과 같죠. 그런데 이 빛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경계면이 있다면 뭔가 경계면이 생기면 조금 달라집니다. 직진하는 빛이 어떤 표면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혀있죠. 막힌 걸 만나면 빛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반사되죠. 튕겨나갑니다. 일부는 반사되고요. 외질에 따라서 일부는 그대로 뚫고 돌아오면서 투과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직진으로 오는데 딱 우리한테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기본적인 악한 성질, 우리의 죄들,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우리의 선입견, 배경지식,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은 그런 지식들, 습관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딱 들어오다가 한 70, 80% 날아가고 조금만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과된 빛은요, 들어온 빛은요, 만약 경계면을 중심으로 밖과 안의 매질이 다르면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불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빛들은요, 가시광선 안에서도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의 빛들이 각각 가진 굴절률이라는 것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굴절됩니다. 한 면을 지나면서 다른 방향으로 빛들이 굴절돼요. 이렇게 해서 빛들이 쫙 퍼지게 되는데 이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 튕겨져가 나가고 나머지 들어온 그 요만큼이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서 굴절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마저도 온전히 남아있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그런 남은 하나님 말씀마저 분산되면서 왜곡되고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 대림절마다 매번 똑같지 않습니까? 대림절마다 하는 거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이런 걸 하는 이유,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들어서 100%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다 날아가고 들어온 것 중에 일부도 분산되면서 왜곡되고 계속 약해지고 희석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또 계속해서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라타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참 빛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더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우리를 향해서 직진하고 계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빛을 우리가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뭐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든지 제임스 웹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체 망원경이라든지 전파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우주의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고 관측하고 탐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이 빛을 우리가 어렵사리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빛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도 빛을 비추는, 주변을 살려내는, 어둠을 밝게 비춰나가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있고 4주 동안 있고 내년에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있을 이 대림절과 성탄절, 그저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금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관계상 기도하고 축도로 영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을 시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고 왜곡되고 줄어들고 또 깨지고 없어질지언정 우리의 작은 노력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것도 예수님, 그 우리를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다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한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과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깨닫고 인지하고 감각하길 원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광고 말씀은 다 오케이. 그러면 식사하러 갑시다.